선지자별론 중거 8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별론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에 대해서 참으로 금신상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는 그런 뜻인데요. 다니엘서는 천지의 대주 되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를 예정하신 가운데 인간 종말에 세상이 바벨론화 되어서 심판이 땅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신앙의 절기를 지켜 하나님의 참으로 종을 택하여 이제는 하늘에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심판의 미를 깨닫게 하고 심판의 의력을 가지고 역사할 때 천군천대를 동원하여 세계 통일의 평화와 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의 세움과 폐함이나 나라의 지경과 경계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의 천지의 대주자가 되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 됐건 선한 왕이 됐건 하나님의 선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들을 알아서 지금 불의하고 사악하고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는 이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왕궁의 소년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39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실을 받는 타협을 했기 때문에 네 모든 소유와 내 왕족이 바벨론에 황관이 된다는 그 예언을 했죠. 그 말씀대로 이제 다니엘과 여기 사드락과 메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의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을만 못한 것을 걸어보게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의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되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들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가집이라 하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가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의 말을 들어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치미를 먹은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치미와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소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이에 다니엘은 또 모든 비상과 공주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봄에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여기 이제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0절인데요. 왜 다니엘서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 네 명을 통하여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됐느냐?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자들도 역시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인 말세종을 예표한 건데요. 말세종은 인간 종물에 영혼간에 죽잖을 뿐더러 변호성천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원죄와 잡음들을 다 해결받고 깨끗한 몸이 돼야 될 것을 알려준 건데요. 그래서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이스라엘 회복인 새 시대의 왕권으로 쓰일 종들은 이제 구별된 삶을 또한 음식물까지도 이제는 조심해야 되고 속화된 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그래야 지혜 총명을 받아서 재림들을 영접할 신부단정이 이루어지므로 영광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저를 영접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몇 군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죠. 첫 번째는 이사 65장 4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chỗ에서 서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불을 가르치면서 사람의 길을 너는 내 집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라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네 앞에 기록되었으니 네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보응할지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걸 더 조금 구체적으로 이사야 66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여력에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살육당한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성을 나누라. 때가 되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랬죠. 영광을 볼 자들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들은 다 망한다 그랬죠. 저는 지금 은혜 시대에 많은 교회가 이걸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이러한 물건을 먹는 자들은 휴거될 종이 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림받을 종들은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가증한 거 뭐 어떻게 보면 혐오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돼지고기 또 쥐고기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인간 정말에 영광 몸이 다 깨끗해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도행전에도 몇 군데 나오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니 하였더라. 사도행전 15장 29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또 사도행전 21장 20절에도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교류하고 변제하느니라. 이걸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돼지와 쥐고기 가증한 물건과 또 목매 죽인 것 그러면 우리가 개를 뜻할 수가 있죠. 또 우상의 제물이나 음행을 멀리하고 피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거의 공간 걸 보면 인간 종말에 책임질 영접할 자들에게는 몸이 영만 깨끗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깨끗해야 되겠지만 몸도 깨끗해질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보면 5장 23절에 보면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영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깨끗해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영적으로는 이제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는 혼은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합당해야만 되겠죠. 음란하고 부패하고 속화되는 것을 악한 것을 이런 거를 듣고 보는 것은 합당치 않죠. 그 다음에 몸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지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 이런 것을 먹으면 몸이 깨끗해지지 않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재림들을 영접할 때는 영광과 몸이 다 깨끗하게 준비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신부단장이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론을 듣고 해결을 하면 이사 1장 18절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변을 듣고 이제는 회개했을 때 이제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것처럼 이제 순종하면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깨끗한 몸이 되어서 지름지를 영접하는 것이 아주
영광된 자리고, 아까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서 왕국 부조주에게 참석을 하니까 얼마나 영광된 자리 됩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세 중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음식물에 관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 준비가 되는 것을 이제 두 가지 성경 구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는 이사야 59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고 했죠. 죄와 자꾸 멀리해서 죄와 장으로 뭐 상관이 없는 이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대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랬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재림주가 나타난다 했죠. 이게 이제 신앙 준비로서 원죄와 참죄를 해결받은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꿔서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제 성경상으로는 7대 강국이 등장했는데 애굽과 아수르는 예언대 때보다도 그 시대에 악한 나라로 이제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었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바벨론부터 그 나머지 헬라나 메데바사 로마 이런 또 소련이나 여기서는 미소 양국이 다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은 성경에 예언된 나라고 예언대로 모든 것이 역사를 전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으로 이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인데 이럴 때 한 왕이 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제 한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인데요. 2장 44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이 영원하고도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령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한 나라가 세울 때 모든 다른 나라는 다 망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죠. 그것이 인간종만에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일인종으로 회복되어서 시장 천년평강국이 이루어질 나라를 알려주신 건데요. 그 역사의 일들이 이 다니엘서 꿈신상을 통해서 다니엘 글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다니엘 바벨론 시대부터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이죠. 그럼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5절인데요. 좀 길긴 하죠.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옆에 들어가서 보아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알게 하시리이다. 왕께 하시리이다. 왕이 대답하고 벨드사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네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되 그런데 왕의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박수나 술경이나 박수나 점쟁아 등이 깨닫게 함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후레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왕의 심상에서 내석으로 받은 이상한 이러하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죄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라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에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얼음 다장마당에 혀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갈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왕검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나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이가 철과 틀이니 철은 모든 명을 부서뜨리는 것이 그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막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음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과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음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 같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불쓸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음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자 합하지 아니함과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일이다. 이 요람의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거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권이 다른 백성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냐고 그래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이 부서뜨릴 것을 보시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예석이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천재 대주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가 진행되어다 철과 흙이 이제 열바락가락 시대가 됐을 때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열바락 시대는 미국과 소련의 양대 진영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인종 문제가 또 여기 겪을 것을 말했고 그때 이제 뜨인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심판주 예수님의 역사의 권세 능력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 나라가 다 망하고 완전 성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했는데 그것은 에덴 동을 회복해서 천년년 세상 평화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금신상을 살펴보면 머리는 정금인데 그는 그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뜻했다 그랬죠. 네, 두 번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메데바사를 얘기했다.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는 페르시아를 얘기했죠. 그때 고레스 왕 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여기 다니엘서에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또 세 번째는 배한 업적들은 노시로 되어 있죠. 노스는 헬라 시대를 얘기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대표적인 그 왕이 되겠고 알렉산더 대왕 때 헬라가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걸 이제 또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종아리가 철이라고 했죠. 철은 그 시대에 로마 시대의 예를 얘기한 것이죠. 로마 시대가 아주 강한 나라가 됐었죠. 그때 가이사라 하는 그런 왕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가이사라 네로 왕자가 아주 폭군처럼 행동하는데 이 그런 왕들이 등장해서 아주 폭군의 나라가 될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발과 열 발가락은 반도 반철이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과 소련이 연합국가고 합중국이죠. 모든 민족이 섞여서 살게 되고 그 민족들은 또 인종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러한 사상적인 문제도 또 결부되는 나라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종만의 혼혈이 돼서 부패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뜨인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돌이 어디를 치게 됩니까? 바로 이 열 발가락을 치게 되죠. 그래서 미소의 왕국이 대립되었을 때 미소의 왕국이 망하는 날이 세상의 끝날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이 먼저 망하게 되고 나중에 소련이 망하면 새 시대가 오는 건데요. 소련이 망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때 이 무신론주분의 공산국가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심판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 말씀을 여기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일들은 뭘 잘 알아야 되는 일이냐. 인간 동물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심판을 해서 어떤 자들이 복을 받아서 보관함을 받고 또 들림받을 종들이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자가 되고 이 시대에
말세 사명자가 되는 다니엘처럼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연서 계시록을 본문대로 변론은 이 변론을 듣고 잘 순종하면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쓰임받은 것처럼 말세 사명자로 쓰임받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때 될 일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인간 정말 이렇게 인종 혼혈 문제가 이렇게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은 극도로 부패한 사회가 오고 이제 이러한 사회성에 아주 혼혈이 되고 험단하고 방탕된 사회가 바로 올 거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양대 진영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본주의가 됐건 공산주의가 됐건 다 부패되게 되고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또 철과 진흙은 합해질 수가 없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민주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은 합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걸 또 상징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한국은 극단적으로도 지금 사상적으로 대립돼 있죠. 그것도 여기에 연된 대로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미소 양국뿐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이렇게 사상 문제로 대립되는 것은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전 모든 난제를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들로 해결되는 걸 본다면 하나님의 초능력인 역사가 나타난 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도의 권세로 이 세상이 이제는 심판받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심판주 그리스도의 역사를 성경에는 많은 돌로 표현을 했습니다. 스가랴 3장 보려도 보면 세운돌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4장 10절에는 머릿돌이라고 그랬거든요.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인간 종말에 이제 14만 4천 명은 증인 권세, 철장 권세, 자유로운 권세 이런 권세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 천상천하에 아주 큰 권력을 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나 마귀 권세가 다 멸망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습관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손으로 되는 최종적인 그런 역사가 과거를 초월한 초능력적인 역사로 세상이 이루어진 것을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공산당 자체가 이제는 마귀의 도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나타나서 부패된 세력을 공산당으로 들어서 심판을 하시고 또 공산당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멸망케 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고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방법이다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랬죠. 여기 이제 초림적 예수님은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 먼저 있게 된 것이죠.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민족적인 종교가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세계적인 종교가 돼서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뼈의 고통을 믿고 부활 수틀에서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한다면 이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민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갖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 여기는 보상의 방법과 보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적으로 말세 사명자를 일으켜서 선구적인 한 종이 나오면 14만 4천의 변화성들을 일으켜서 그 변화성들이 제인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고 그 종들을 통하여 종말의 역사를 진행하고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이 지상 강림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온다 이런 것이 그랬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보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줄상에 있어서 예수님이 온다고 이 계시록 22장에 말씀했거든요. 여기 이제 10만 4천 명의 역사가 이제는 진행됐을 때 10만 4천 명의 세세 왕권의 축복을 구하여 이생의 재림주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수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순교를 많이 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잠잠해 계셨지만은 이 인간 종말에 심판에 관련된 걸 때는 이 악한 자와 회개치 않은 죄인들은 다 멸망되는 보세 방법을 쓰고 나서 이 세상은 이제는 완전한 눈물 고통 죄악이 없는 에덴동 회복돼서 완전한 나라를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러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종말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분은 이런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신성과 인정을 가진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의 20장에 보시면 이제 먼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을 뵙고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갖고 그날 저녁에 마가다라 앞에 나타나서 이는 12제에게 나타나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하면서 숨을 내쉬며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게 바로 아침에 부활하신 분이 저 천국에 갔다 저녁에 또 오셨거든요.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이제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분을 알게 되는데, 이 변화 성취할 사람들은 그런 몸을 바꿔서 예수님이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고, 또 변화 성취한 사람들은 분봉왕이 돼서 왕의 자격을 가지고 천년평왕국을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 이언이 된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이냐, 이것도 다 말씀하는 것이고 그대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루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죄하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죠.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상급받을 일을 해서 세세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궁청의 별같이 빛난다. 이것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 10만 4천 명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보수하는 방법은 이제는 신원하고 이제는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울 때 세상을 심판하고 또 신원한다고, 신원은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죠. 누구의 원수를 갚아줍니까? 억울하게 피 흘려 들어간 사명을 흘려 들어간 순교자의 원한을 갚아주는 일을 하고 한 나라를 세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 7장 20일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오는데,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아마겟돈에 끝나면 바로 이제 새로운 에덴돈이 회복되는 재창조기간에 거쳐서 이제 천년평화왕국이 시작되는 안식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부터 또 다니엘서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다, 어떻게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성경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아시고,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고 구원은 밥 먹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혼란 제한 때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다섯 만대의 축복과 세상을 축복하시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